2월 첫 주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은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지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위도 지나가며 무서운 질병도 차차 사라져 이젠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구정을 보내며 소중한 가족들을 반갑게 만나고 이별하면서 순식간에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합니다. 캄캄한 심해의 앞이 보이지 않는 심정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땐 원망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저희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 기도 제목을 올리며 다짐도 새롭게 해봅니다. 저희 교우들의 새해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게나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 묵상하며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 성령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이고 또 오늘이 보름이죠. 네, 보름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달이 보름달이 뜬 걸 봤는데 보름에 또 아까 장로님하고도 보름에 있었던 집불놀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뭐 부스럼을 먹어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오늘 점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견과류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2월 첫 주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이제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원래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세례식이고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천주교는 이것을 칠성사라고 그래서 7개로 뭐 결혼성사, 뭐 죽었을 때 하는 성사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 딱 두 가지만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자꾸만 이게 미뤄져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 요즘 개신교에서도 다시 한번 성찬식은 사실 매주 할 수는 없으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 몸 안에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게 성찬식이에요. 어떻게 살과 피를 뜯어 먹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인데 그만큼 이 기독교는 예수를 내 몸 안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행위로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순히 무슨 포도주 빵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찬식을 술 먹는 날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또 떡 먹는가 보다 늘 아침밥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할까봐 세례로 제한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세례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2000년 전의 체험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전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이번 그 저주 시편 생각보다 저주가 심하다는 걸 제가 보고 참 이 강의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저주의 내용이 깊었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반대이죠. 반대는 아닌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감정이 실려있는 시편들 5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새로 오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노은아 성도님 지난주에 따님 결혼을 시켰다고. 예, 우리는 딸이 있어요, 딸이.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날에 떡국 못 먹고 가서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떡국 못 먹었는데 오늘은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우리 민현수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게 가끔씩 보면 박수를 받는데 그건 안 좋은 건데. 네, 우리 지영자매도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근정 집사님은 여행 가셨죠? 누가 들으면 놀러 간 줄 알겠습니다만 일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늘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우분 중에는 또 참 말 못할 좀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생각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항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면 항상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주 공동체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교인이 늘어나도 그냥 10시 예배만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들이 많으면은 1부, 2부, 3부 하는데 그냥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예배만큼은 이 자리에서 꼭 지켜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지금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도록 그런 것을 교회가 제공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사실 교회 우리가 예배당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당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피곤하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 은밀히 기도하고 그것만큼은 잘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우리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교회를 저한테도 좀 구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막 추천해 주면서도 멀어서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마음은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을 잡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일단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요즘에 공동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가벼운 것 같지만 깊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고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간주 4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기까지
아주 비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절 때 9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다. 뭐 이런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감사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아주 주제를 다루는 이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이 본문의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이 동선은 갈릴리에서 저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사셨고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3년이면은 이제 그렇게 출발하죠. 마치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강릉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결국엔 이렇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같은 이런 위대한 성전에 제가 이제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시는데 가시는 길이 이제 그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 뭐 이제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쭉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따로 사니까. 그런데 그 촌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미 나병 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굉장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좀 살려줄 수 있느냐?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의별 각종 병을 다 고친다는데 우리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다가면 전염되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과 거리를 둬서 멀리서 그냥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 같으면 뭐 가까이 가서 뭐 안수하거나 뭐 왜 그러느냐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멀리서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검사 맡아 그런 거죠.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나았다고 함부로 마을로 못 들어가요. 꼭 절차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상 오늘날에 보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육점 주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칼제비예요. 소위 말해서 이 소 잘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먹을 거 따로 떼고 이거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니까 백정해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였어요 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나 피부병이 이게 전염병이나 이거 다 검사를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도 피부병이니까
제사장에게 검사 받고 괜찮아? 그럼 마을로 복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제사장에게로 그냥 가서 그 사람들한테 검사 받고 복귀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셨나 봐. 그냥 그 말 듣고 예 하고 10사람이 돌아갔어요. 마을로 쭉 가는데 이제 가다가 스르르 병이 난 거죠. 병이 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병이 나는데 그냥 우르르 가요 다. 아니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멈춥니다. 갑자기 멈춰서 병이 나았네. 이야 이럴 수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와 하나님이 내 병 고치셨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병 나았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어이구 내가 살았네 이거는 그냥 자각이에요. 자각이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고치셨네.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 말을 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네. 결국 나를 고쳐준 건 예수님이네 하고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 9은 뭐하냐 도대체. 9명은 사람이 아니더냐. 왜 그 사람들은 왜 돌아오진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9명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게 있어요. 도대체 이 9사람은 왜 무덤덤했을까? 왜 9사람은 병이 그렇게 나았는데도 왜 무덤덤했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왜 이렇게 무덤덤하고 그랬을까? 첫째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본문을 가지고 해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병 낫는 과정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질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보였을까 말까 싶기도 해요. 한 500m 멀리서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멀리서 접근했어요. 이미 출발 자체가 멀어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은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만져줬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멀리서 서서, 제사장으로 가. 지극히 평범한 치유예요. 마치 나아만이 그 나병 걸렸을 때 무슨 7번 가서 씻어 뭔가 이런 게 없어요. 아무런 내가 한 일도 없어요. 한 일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가. 돌아가. 이게 전부니까 그래요. 예? 아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도 차별하시겠지. 근데 가라니까 가야지. 그냥 돌아섰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가는데 그 세 번째는 화려할 것이 없는 기적이에요. 이게요. 아무런 게 없어요. 누가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잡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멋진 말로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떨어지는 거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먹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까? 화려할 것 없는 기적이다 보니까 무덤덤한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봤죠. 또 예수님도 멀리서 대답하셨죠. 또 특별한 기적이 없었죠. 보이 없었잖아요. 드라마틱한 것도 없죠. 그냥 갑자기 없어졌어요, 병이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가 고쳐준 거 맞나? 이게 뭐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얻은 응답은 나중에 우연이었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 잘 벌리고,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고, 가만히 있어도 애들 대학 착착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돌아섰냐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9명하고 세 가지 점에서 달라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각했어요. 자각한 거예요. 와, 병이 나았네. 내 병이 나았네. 내가 구원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병 나음을 입었구나. 자각이에요. 모든 신앙의 위대한 것은 자각에서 나와요. 자각. 구원을 받았네. 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각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발전해요. 15절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나를 고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반응, 뭐로요? 입으로요. 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해요. 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실까? 반응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절에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표현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각했고, 그것을 반응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컴백합니까? 예수님께로 컴백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나의 치유의 근원자이신 그분에게 가서 무릎 꿇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반응은커녕 또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가족에게로 컴백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걸 깨닫고 반응하고 감사하면서 누구에게로 컴백하냐면은 예수님께로 컴백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둘이가. 그러니까 이 9명과 사마리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건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건 다 똑같아요. 9명도 구원받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받은 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정상인이 됐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자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차이로 벌어져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감사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문제고, 자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하시는 건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9명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셔야 되고, 뭔가 병이 나올 때 막 연기가 났었어야 되고, 막 이 염증이 막 빠지면서 뭔가 연기가, 신비한 연기가 나면서 병이 고쳐지는 게 내가 그 과정을 봤었어야 되고,
그리고 막 고통스러웠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막 일어났을 때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9명이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드라마틱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해야만 은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99%의 은혜는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평범해요. 전혀 느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 보이나요? 잘? 아팠을 때야 아이고야. 돈 잘 벌릴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재물에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폭삭 망해보고 막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야 와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평범해요. 보이지 않아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9사람은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9사람에 들어가요.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죠. 평소에 기도 안 해. 아쉬워야 하죠. 그리고 감사 안 합니다. 반응 안 해요. 그냥 다 내가 잘해서 잘하나 보다 생각하죠.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캐치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와,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살아났구나. 이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자각하기에는 10명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거듭나 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눈이 안 생겨. 뭔 소리예요? 게네데 아노데.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이 80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꾸만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어봐요. 집사님은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몸이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예, 그거는 60몇 년 몇 월 며칠인데요. 아니, 육이 태어난 것은 기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기억 못합니까? 못하겠는데요. 보세요. D.L. 무디는요, 1855년 4월 21일 날 거듭났대요.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거든요. 이분은 1850년 1월 6일에 거듭났대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1738년 5월 24일에 거듭났대요. 이 사람들 다 거듭난 날짜가 있는데 왜 당신은 날짜가 없어요? 어떻게, 규혁씨 언제 거듭났어요? 이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그러니까 당신 잘못 배운 거야. 우리 구원파로 와. 우리가 가르쳐줄게. 오늘이 당신 거듭난 날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죄송합니다면은 성경은 구원의 날짜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방언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난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웨슬리는 그날 체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체험했다라는 것이지 구원받는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는 바람과 같아서.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야. 바람은 있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르는지 지도 몰라. 자기도 어디서 부르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은 바람은 지나간 자리는 알 수 있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려. 어이구, 바람이 불었네. 바람이 불면 머릿결이 흔들려. 바람이 불었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 머릿결이 흔들렸으면 바람이 지나갔구나.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졌구나. 바람이 지나갔구나.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나 구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하면서 고쳐주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 만지작 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제는 소경이었는데 오늘은 눈을 떴어요. 제가요. 어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구원받았어요. 어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도해요. 어제는 제가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어제는 찬송가를 펴서 찬송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노래를 다 불러요. 옛날에는 그 누구에게도 한 푼도 돈을 안 썼던 수전노인데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해요. 제가 봉사를 해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자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워낙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뀐 모습, 병 나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성경을 보내. 이 결과를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각의 종교예요. 자기의식의 종교예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종교라고요. 이번 주에 손문경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95세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을 30대에 먼저 보내시고 65년을 혼자 사셨어요. 재혼 안 하시고 65년을 혼자 사시면서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5년 전에 이제 이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버님이 뭐 세문안교회도 옛날에 좀 다니시고 그랬는데 통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죠. 보통 이 남자분들 저 아주 지성적인 분들 또 그런 분들 잘 교회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잘 안 나가셨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가서 병원 영도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 했는데 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이분이 받아들이시고 병원에서 제가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인연으로 이번 장례식을 이제 우리 아버지 세례를 베푼 목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집례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워낙 자녀들이 여러 교회를 온누리 교회도 다니시고 뭐 큰 교회들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입관도 하고 그다음에 발인 예배는 이제 그 선한 목자 교회라고 아시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인 때는 참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손정현 성도께서 5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그때 세례를 받을 때는 몰랐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갔을 지금 이 발인 이 순간에 그는 95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5년 전 세례 순간이었을 것이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내 95년 인생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김상기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례라는 게 뭐 대단했나요? 물방울 3방울 던진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고 질문하고 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도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냥 물방울 3방울 머리에 얹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은 지금 와서 자각하셨을 것이다. 와, 내가 세례 받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위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멀리서 얘기하시고 안수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봐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와, 자각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반응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죠? 네. 제발 어디 가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간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글쎄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하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예민한 눈으로 자각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